네, 오늘은 재직 수련회로 우리 재직 헌신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직과 관련된 말씀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재직이라는 리더의 자리, 맡겨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지경을 넓혀갈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 드렸던 말씀과 연관하여서 기도의 힘과 관련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바울 서신에서 이 기도는 주로 이 서신의 서론 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기도가 서신의 앞부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 부분에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간절했던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행동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3장 14절에서 15절 일부를 보면 이러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까?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부터 하는 이 기도가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주로 서서 하거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는 그만큼 깊은 경외심과 또는 복종하겠다라는 각오와 또는 겸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는 깊은 통회하는 마음이나 간절한 마음을 담고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예수님께 다가올 일에 대해서 복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또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라는 결단의 마음이 담겨진 순간에 하는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또 다른 성도들과 작별할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서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헤어짐의 아픔과 또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고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바울이 먼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는지 우리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것은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의 하나님을 연상케 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가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주느냐 보면은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각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가 되어서 그 각 족속들의 이름을 다 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족속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속을 땅에 있는 족속으로 극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늘이고 땅이고 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만물을 향하여 이름을 지어주신 창조하신 그분께, 그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바울,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기도를 합니다. 자, 먼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합니다. 우리 속사람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이 바울 서신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겉사람은 육체적인 몸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내적 부분, 즉 마음 또는 심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 속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거주하는 마음 또는 심령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 그러면 그 속사람이라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는 곳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6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강건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가운데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풍성하게 넘쳐날 정도로 많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성령은 지혜와 지식과 계시의 영으로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죠. 그러한 능력이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즉 창조주이십니다.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많은 역사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반면에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그만큼 자기 욕심에 많이 치우치겠죠? 그만큼 유혹에 많이 흔들리겠죠? 그만큼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약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없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지으신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직으로서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하나님의 풍성함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하며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속사람에 필요한 건강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리더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제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 계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일시적으로 있다, 손님으로 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계시는데 잠깐 머물다 떠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원히 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온전히 세상을 다 소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의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간의 차이죠. 시간의 차이죠. 하나는 잠깐 머무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기도할 때는 두 번째 의미를 담고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내 안에 오시는데 오셔서 잠깐 머물다 가시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계속해서 머물러 계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감정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마음을 거처로 삼는다라는 것은, 그곳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거주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중심이 되는 그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 마음에 계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잠깐 머물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속해서 머물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계시며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거처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17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 할 때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내주하시면 우리가 어디 안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박게 되고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져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직으로서 지경을 넓혀가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머뭄이 아니라 지속적인 머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몇 번 반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단어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적인 암도 아닙니다. 표면적인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깨달아서 아는 것입니다. 즉 경험을 통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가운데서 아, 이거구나 라고 절실하게 깨닫는 가운데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정말 애절하게 진실되게 깨닫고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그 앞에다 어떻게 수식을 하느냐면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우리 지식에 넘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보면 지식에 넘치다라는 것을 지식을 초월하다로 바꾸면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식으로 알기에는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곳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개하는데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다 라고 형용사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지식을 초월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선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지를 3차원적인 표현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비, 길이, 높이, 그리고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온 우주에 가득 찬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비와 길이는 무엇을 나타내죠? 이것은 수직적인 규모를 수평적인 규모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 너비 또는 길이 이것은 수평적인 단위입니다. 또 높이나 깊이는 어떤 단위죠? 수직적인 단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도 끝이 없고 수직적으로도 끝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깨달아 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고 그를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라고 합니다. 자,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몇 번이나 읽어보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깨닫고서 표현했는데도 본인도 잘 몰랐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어려운 표현이고 난해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너비, 길이, 깊이를 나름대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 쉽게 또 깨달으면서 편안하게 고백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곧바로 머릿속을 스치는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있으시죠, 우리 찬양대? 네, 있다고 지금 끄떡끄떡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라는 정말 간단한 가사, 그리고 빠른 템포에 우리가 아주 율동을 하면서 즐겁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까?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다 그보다 더 깊은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또 어떻게 해요? 우주 그보다 더 넓은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을 놀래요? 세 번 놀래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은지 세 번이나 오 하고 감탄을 하고 나서 크신 사랑 하면서 이 찬양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이 찬양을 반복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를 우리가 많이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감탄사를 여러 번 반복해도 그 사랑을 완전히 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초월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랑의 실체를 깨닫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직으로서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 세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탄사 3번 오 크신 사랑할 때에 그냥 감탄사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이 넓구나, 정말 그 사랑이 깊구나, 정말 그 사랑이 높구나 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절실하게 깨달아서 그 깨달음에 감탄사가 나오고 그 감탄사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주는 감격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인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뒤덮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어떻게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꿔본다면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거룩함이든 그것이 신실하심이든 그것이 인자하심이든 그 많은 성품 가운데 내가 닮아갈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가운데에 바울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속마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들의 속마음이 강건해져야 그들의 속마음 가운데, 속사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셔야지만 이들이 그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람의 지경을 뛰어넘고 지역의 지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이 마치 이 시대의 재직과 같이 지경을 넓혀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재직으로 또 한 번 부름을 받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재직으로서 리더의 지경을 넓히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 있어서 가장 처음이 되고 마지막이 되어야 하는 기본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기도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기도 훈련은 훌륭하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훌륭하게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 훈련을 일삼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따라서 나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언젠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기도하고 그 사람처럼 그 기도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문을 잠깐 나누면서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기도하는 기도 훈련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 훈련을 했습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또한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셔서 제가 세상 욕심이나 어떠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속사람이 정말 건강하여서 그 강건한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내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일시적인 머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물러 주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삶 속에서 깨닫고 삶 속에서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감격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끊임없이 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모두가 이러한 기도 가운데서 또 한 해를 재직으로 시작하시는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기도의 힘으로 진실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